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이제 6장 거의 마지막 부분에 다가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을 10절부터 함께 나누게 되는데 이제 이 마지막 권면이 우리에게도 또 중요한 장면이고 또 이 내용들 하나하나가 우리 현실 속에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그 전쟁을 다룹니다.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터인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는 여러 가지 전쟁이 있죠. 작은 전쟁에서부터 시작해서 국가 간의 전쟁도 있고 이 국가 간의 전쟁들이 점점 커지면 대전, 세계 대전이 되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런 전쟁이 있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뭐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뿐만이 아니라 식량 전쟁도 있습니다. 수출 수입 전쟁도 있죠. 우리의 수출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수입의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 나라와 우리나라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금전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환율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타격을 입히는 것, 또 사이버 전쟁이라고 해서 컴퓨터나 인터넷으로 국가들 간의 전쟁이 또 일어나기도 하죠. 여러 전쟁들이 있는데 이런 눈에 보이는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이지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치르게 되는 이런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되는데 자 10절 보시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으로라고 번역한 것이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부터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이제부터. 이 끝으로라는 것이 그냥 마지막 권면일 수도 있지만 이제부터 너희의 삶을 남은 자로서 이렇게 또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강한 또 문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드리고 부부간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떻게 서로 순종해야 되는지, 종과 주인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관계 속에서의 성령 충만한 삶을 얘기해 준 다음에 이제부터 너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이 있다 이러면서 권면을 하는 거예요. 이 권면의 내용들이 10절부터 20절까지 이어지는데 오늘은 먼저 이 10절부터 20절까지가 어떤 내용인가라는 것을 한번 큰 그림을 그려볼게요. 먼저는 강건하여지고라는 것이 명령입니다. 어떤 명령이라면 강하라 이런 뜻이에요. 너희는 강해져라, 강해야 된다, 뭐 이런 능력으로 힘을 입어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먼저 강해야 되는데 강하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가 전신갑주입니다. 전신갑주는 우리 쉽게 표현하면 완전 무장이에요. 무장할 때에도 조금 간소화해서 무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전쟁 속에서는 완전 무장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챙겨가지고 이제 나가서 며칠, 몇 날 아니면 몇 달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내가 어떤 곳에서 어떤 상황을 맞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내가 갖춰야 될 모든 무기들과 식량들, 비상식량 이런 것까지 다 쥐고 그리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출발하는 그 무장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에 대해서 완전 무장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한테 강해라라고 할 때에 무장해라라는 것과 기도해라라는 명령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0절부터 이어지는 이 말씀 속에서 17절까지가 무장에 대한 이야기라면 18절부터 20절까지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두 가지 동사를 쓰는데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표현과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해요. 자, 먼저 11절 보시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하죠. 1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는 어떤 옷을 입는 것처럼 입으라는 것도 되고 전신갑주 무장한 어떤 우리가 무장해야 될 것들을 취하라라는 쓰기도 해요. 크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표현을 이렇게 바꾸어 가면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브라의 목적은 뭐냐 하면 왜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느냐? 11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자,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 전신갑주를 취하는 이유는 뭔가? 13절인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그 모든 일을 행한 이후에 서기 위함이다.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할 이유, 전신갑주를 취해야 할 이유, 무장해야 될 이유는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대적하고 그 대적한 이후에 온전히 서 있기 위함. 이 서다라는 것은 이제 뒤에 또 나올 거예요. 서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신갑주 무장에 대해서 14절부터 17절까지 뭘 무장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무장하는 것도 두 가지 동사를 씁니다. 첫 번째는 서라라는 동사를 써요. 자, 14절인데요. 그런즉 서서라고 하는 거죠. 서서. 그런즉 서서가 명령이에요. 그런즉 서라 이런 거예요. 어디에 서느냐? 네 가지에 서야 됩니다. 이 네 가지를 설명하는 것이 14절부터 나오는데, 먼저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서라. 진리의 허리띠죠. 진리의 허리띠. 이것으로 서래요. 두 번째,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서라.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서라. 세 번째,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어라. 복음에 준비한 신을 서서 신고 서라. 네 번째, 이 모든 것 위에, 이 세 가지를 포함하는 모든 것 위에 16절,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서라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그럼 완전 무장에 대해서 지금 하나씩 무슨 무장을 해야 될지 얘기해 주는데, 서라라는 이 동사 앞에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서라 가지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서라. 평안히 준비한 복음의 신으로 너희가 서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서라. 이렇게 얘기해 준다면, 두 번째는 마지막 두 가지인데 17절에 가지라라고 했죠. 가지라. 우리가 가져야 할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해 줍니다. 17절 첫 번째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를 가져라. 두 번째는 성령의 검을 가져라.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죠. 이게 이제 전신갑주에 대한 10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이유는 마귀와 대적하고 그 이후에 서기 위함인데, 이렇게 대적하고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야 할 네 가지 무장과 가져야 될 두 가지 무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인 18절부터 20절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기도에 대한 것들이 많죠. 간청도 있고 간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도가 있는데,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해서,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구함에 대해서 항상 성령 안에서 서로 여러 성도가 함께 서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함으로 주 안에서 강하여지는 것을 권하고 있는 것이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이제 이 큰 그림을 가지고 한 3번 나눠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3번에 나눠서 말씀을 나눠서 하나씩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오늘은 이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에 있어서 앞에 10절, 11절, 12절 이쪽 부분을 조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자, 10절 말씀 다시 볼게요.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강해져야 하는 것인데,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이 씨름이라는 단어가 레슬링입니다. 레슬링. 전쟁을 가장 격렬하고 치열하고 붙어 있는 그 모습 있잖아요. 레슬링. 레슬링이라고 해서 그러면은 나가서 육탄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레슬링이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 자체를 전쟁에다 많이 씁니다. 레슬링 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항상 빈틈 보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손부터 이렇게 치고 방어하고 공격하고 빈틈 찾고 그래서 자세 낮춰서 이렇게 하다가 빠떼루를 주면 이제 큰일 나죠. 그래서 잡히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런 레슬링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빈틈을 찾아서 가장 약한 부분들을 찾아 그를 내가 제압하기 위한 것이 레슬링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에 붙어서 상대 약점을 찾아야 되면서도 나의 약점을 방어해야 하는 이 격렬한 전쟁과 같은 것이 이 씨름이라 번역한 레슬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이 이런 거와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들 앞에서 전면전을 하기보다는 항상 약점을 치고 들어오려고 애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자가 그 배고픈 상태로서 먹잇감을 찾아서 늘 다니는 것처럼 우리의 약한 부위를 찾아서 공격하기 위하여 항상 엿보고 있어요. 틈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앞에서도 무슨 말씀이 있었냐 하면 분을 내더라도 해가 진도록 품지 마라. 마귀가 틈을 찾는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마귀는 틈을 엿봐요. 레슬링 선수가 상대편의 빈틈을 노리는 것처럼.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를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개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 전쟁, 영적인 전쟁은 단지 개인 전쟁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전쟁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약점들을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약점을 계속 공격하면은 거기서부터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방어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레슬링의 대상은 12절에 보니까 혈과 육이 아니다. 피와 살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뭐예요? 우리의 레슬링의 상대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누구냐 하면 마귀인데 이 마귀와 마귀의 군대들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12절에서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렇게 하고 있죠. 여기서 이 대장이 마귀예요. 사탄 마귀이고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을 악한 영들, 통치자들의 모습으로 때로는 권세들의 모습으로 이렇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로서 우상으로서 우리의 인간의 마음과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빼앗는 모습으로 여러 모양으로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데 힘 있는 자들의 손에 의해서 박해가 일어나기도 하고 아니면은 여러 모습 속에서 유혹하기도 하고 달콤한 말로 넘어뜨리기도 하고 방법들은 시대마다 다르지만 여러 모양을 통해서 뒤에서 주관하는 자가 결국 마귀다 이거죠. 마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죠. 마귀의 관계 얼마나 간사한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원수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원수는 옆에 있는 분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앞에 있는 분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주적을 잘못 고를 때가 있어. 자꾸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앞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고 옆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고 그러다가 이제 같이 망하는 거예요. 아군끼리 싸우면 안 돼요. 아군끼리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보완해 줘야죠. 약점이 있으면은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약점을 메꿔줘야죠.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그 사람을 파고 들어가지고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우리 편이니까 우리는 서로 챙겨줘야 돼요. 깨진 독에 물 부을 때에
팥쥐가 얼마나 신났겠어요. 시컷 부어봐라. 깍차지 않을 텐데. 그러면서 얼마나 신났겠어요. 콩쥐가 아무리 갖다 부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뭐 부으면 뭐예요? 소용없는 거. 그때 어떻게 해요? 개구리가 편대해 주잖아요. 개구리가. 두꺼비인지 개구리인지 와가지고 덩치가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어요. 황소 개구리였나? 그거 딱 메꾸고 있을 테니까 물 봐라. 그 밭에다가 여러 가지 자갈들 돌들 많은데 이거 다 메고 와라 했을 때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소가 또 한 팀이 돼가지고 다 끌어주고. 이게 이제 같은 편인 거죠. 근데 개구리가 적군인 것처럼 발견해가지고 콩쥐가 개구리를 삶아 먹었다. 그러면 이제 깨진 독도 안 채워주고 아무것도 안 돼. 둘 다 망하는 거예요. 소가 나타났는데 배고픈데 잘 됐다. 소 잡아먹자 이래서 소고기 해 먹었으면 신선한 육회는 먹을 수 있어도 자기 일은 못 끝내요. 그러니까 아군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우리들은 아군은 함께 힘을 합쳐야 될 사람들인데 팀인데 서로 물고 서로 공격하고 서로 약점 잡으면 같이 망한다. 그러니까 적군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의 적군은 누구예요? 마귀다. 이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마귀가 적군이다. 그리고 마귀가 여러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오늘은 이제 이 적군을 좀 알기 위해서 성경 몇 군데를 찾아볼 거예요. 도대체 마귀가 어떤 녀석인가 이런 걸 알아야겠죠. 먼저 몇 군데 찾아볼 텐데 요한계시록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요한계시록 12장 9절. 여기서 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봤더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용, 뱀, 마귀, 사탄 같은 녀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옛뱀이라는 것은 뭘까요? 옛뱀이라는 것은 하와를 꼬셨던 그 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한통속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 용이고 옛뱀이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던 이 자가 어떤 자냐 하면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래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어떻게 해서든지 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술수를 하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이 자들이요 특히 뭐라냐 하면 10절 보니까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자, 이 옛뱀이 쫓겨났는데 이 사람을 이 사탄을 뭐라고 하냐면 참소하던 자 이렇게 표현하죠. 고소를 말하는 거예요. 고소. 사탄은 늘 고발하고 고소하고 정죄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옛뱀 마귀 사탄은요 성도들을 밤낮 뭐하냐 하면 고소한다. 고소에는 뭐가 있어요? 비방이 섞여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의 약점을 찾아내가지고요 그것 가지고 고소해요. 우리 욥기에서도 등장하잖아요. 마귀가 천하를 탁 두루다니고 와가지고 굳이 찾지 않아도 될 것 하나 찾아내잖아요. 에이 욥이 뭐 그냥 까닭 없이 주님을 섬기겠습니까? 한번 그에게 줬던 선물들, 재산, 자녀들 쳐보십시오. 하나님 욕할 겁니다. 이런 거 하나 찾아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가끔 골목 식당인가 뭐 이런 거 보면 백종원이요 주방을 엄청 철저하게 검사하더라고요. 이렇게 검사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 찾아내려고 냉장고 구석구석 찾아내면서 이렇게 딱 보는데 백종원이 마귀는 아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의 단점 하나 찾아내고 약점 하나 찾아내서 고소하려고 하는 자가 이 마귀라는 거예요. 이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물고 넘어뜨리려고 계속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 우리를 계속 정죄해요. 고소해요. 너가 그런데 하나님의 딸이라고 할 수 있어? 이러면서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 너가 이렇게밖에 못 살면서 성도라고 할 수 있어? 라는 비방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되뇌이면요 성도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자신감이 없어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이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을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너짐을 줍니다. 비방하면서. 이게 바로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시면 안 돼. 잘 보셔야 돼요. 이 20장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20장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20장 2절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해서 던져놨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뱀처럼 등장하고 용처럼 등장하고 이런 모습이다. 근데 요한복음 8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자, 요한복음 또 가볼게요. 자,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44절. 큰 용, 옛뱀, 마귀 또는 사탄이라고 하는 그가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께서는 그를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사탄은 항상 뭘 말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 거짓을 말한다.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불리는 자가 사탄입니다. 처음부터 뱀으로 등장해서 여자에게 뭐라 했어요? 그거 먹으면 절대 안 죽어. 하나님처럼 돼. 이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걸 먹는 순간 인간을 자기의 종으로 삼아버렸죠. 자기의 말을 듣고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살게 했던 겁니다. 처음부터 아주 우리를 존중하고 우리를 세워주려고 하는 것처럼 다가서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의 거짓말에 속으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였어요. 그러니 그가 하는 어떤 달콤한 말도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탄이요 등장할 때에 사탄으로 등장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들한테 사탄을 그려보라 그러면 다 아마 눈 이렇게 찢어지고 시커멓게 그리고 이빨 막 나 있고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근데 천사 그렇게 안 등장합니다. 천사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니까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나타나요. 천사의 모습으로. 아이들이 그 범죄자에 대한 얼굴을 그릴 때도요 항상 흉악한 얼굴을 그리다 보니까 선한 이미지의 어른들은 믿을만 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외모로는 사실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도요 우리 가운데 올 때에 천사처럼 다가옵니다. 어떤 경우에는 말씀을 인용하면서까지 대적해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시편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천사가 당신을 받들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보십시오. 그러면 천사가 등장해서 당신을 다 봐줄 거라고 시편의 말씀에 있다. 뭐 이렇게 인용을 하는데, 그러니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든지 천사의 모습으로, 아주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때로는 말씀까지 막 인용하면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인데, 그가 하는 모든 말은 다 뭐다? 거짓말이다. 사탄은 진리가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 속에 진리라는 것이 조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거짓으로 성도를 미혹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술수들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 가지 술수를 동원해서 때로는 성도들을 위협합니다. 두려워하게 해요. 이렇게 했다가는 진짜 큰일 나겠다라는 염려를 심어줘요. 무서워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우리 가운데 돌로서 마음을 장악하고 있어요. 가시떨기 아래서 염려로 우리가 자라나지 못하게 계속 막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위협합니다. 상황 가운데 위협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약점 가지고 위협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위협으로 우리를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하도록 계속 위협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달콤한 사탕으로 유혹합니다. 이 정도면 됐어, 괜찮아. 이제 지금쯤이면 좀 놔도 돼. 그동안 30년 동안 성경 매년마다 몇 독씩 했으면 됐지. 올해는 좀 쉬어봐. 그동안 매일매일 기도해서 지금까지 살았으면 됐지. 올해는 기도의 안식년을 가져. 이렇게.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말씀 앞에 가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면서 이런 마음 가져요. 그래, 그동안 내가 수고했잖아. 이제 좀 쉬어도 돼. 성도들이 언제 제일 많이 무너지는지 아세요? 수련회 끝나고 나서.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수련회 준비할 때 긴장하죠. 수련회 하는 동안에 영적으로 막 충만해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죠. 수련회 다 끝나면 이제 좀 쉬어도 돼. 이런 마음이 쑥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육체가 좋아하는 그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약점이에요. 때로는 위협하고 우리를 무섭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공포심에 들어서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달콤한 것으로 지금은 괜찮아. 이제는 그래도 돼. 이제 조금 너무 긴장하며 살지 마. 이제 너무 매달려서 살지 마. 이제는 딱 봐도 알잖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경험을 의지하게 하고 이제는 뭐 꼭 기도 안 해도 그려지잖아. 이제 성경 안 읽어도 알 수 있잖아. 라는 이런 여러 가지 달콤한 말로 우리들을 유혹하는 그런 간사한 말들이 있는데 이게 다 거짓이다.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짓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협박도 거짓이에요. 위협도 거짓이에요. 아무 일 없을 수 있어요. 우리의 대부분의 염려와 걱정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훨씬 많대요. 그런 것들을 자꾸 심는 거예요.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있지도 않은 일의 염려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대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멈추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다 사탄의 술수와 계략이다.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사탄은 정말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 우리의 약점이 뭔지 압니다. 그래서 그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데 쓰여지도록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 좋아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을 사탄이 쓸 수가 있어요. 우리의 약점과 단점이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로 쓰면은 약점과 단점도요 주님 앞에서 귀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약점과 단점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한다면 그 사탄의 술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 기질, 약점, 부족함 사실 똑같은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느냐 사탄에게 술수에 빠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의 갈림길에서 영적 전쟁의 승리와 패배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알아야 돼요. 마귀는요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거짓말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야고보서 4장 7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같은 말인데 어떻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자,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도 함께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자,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래서 4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어떻게 하래요? 대적하래요. 대적하래요. 자, 한 장 이제 더 넘긴 베드로전서거든요. 자, 베드로전서 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자, 8절 9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그를 어떻게 하래요? 대적하라. 마귀는요 우리가 대적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거짓말로 위협하거나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거나 우리의 약점들을 파고들거나 우리를 계속 술수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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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갈 지어다.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에 대해서 대적하면 마귀가 어떻게 한대요? 싸우자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라 이러면 그는 피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길 수 없는 자기 때문에. 예수님은 도무지 마귀가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그냥 깨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막 자기 등치 세워가지고 이렇게 막 위협을 주다가 예수님이 딱 등장하시면 갑자기 꼬리를 감추고 깨갱거리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계시는 분. 그러니까 얼마나 우린 당당해요. 당당하게 딱 가서 마귀는 떠날지어다.
이렇게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결국 어떻게 될 것이냐? 사탄은 결국 어떻게 되냐 하면 나중에 마태복음 25장에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 20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사탄과 악한 영들은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겁니다. 이게 사탄의 결론이에요. 자, 오늘 뭐 사탄, 마귀, 옛뱀, 큰 용에 대해서 우리 대적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이 대적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할 것이 있는데 사탄이 없는 것처럼 살면 안 돼요. 사탄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살펴봅니다. 틈을 엿보면서 언제든지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도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데, 그런데 또 너무 지나치고 불건전한 흥미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사탄 신학을 만들어 볼까? 사탄에 대해서 연구해서 내가 뭔가 사탄에 대해서도 막 다 흥미를 느껴서 이 사탄을 뭔가 영화 보듯이, 그리고 내 취미생활 하듯이 불건전한 모습으로 다가가는 건 결코 좋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 사탄이란 존재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너무 두려워하지도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탄 얘기, 마귀 얘기, 귀신 얘기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우리들은 이 영적이라 그러면 귀신 얘기 많이 하고 사탄 얘기 많이 해야 영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 말 많이 하는 게 진짜 영적인 생활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우리가 주술적인 어떤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귀신 쫓아내고 이런 것 있죠. 그리고 뭐 테마사적인 이런 것들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자꾸 영적인 모습으로 비춰지다 보니까 우리가 어둠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탄 얘기하고 귀신 얘기해서 뭐 갑자기 제가 너 뒤에 어둠이 보여, 너 뒤에 지금 마귀가 널 잡으려고 하고 있어, 이러면 아, 영적으로 눈 뜨신 분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마귀 얘기, 사탄 얘기 많이 할 이유가 없는 것은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로 세웠지, 마귀의 이름과 귀신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서로 공포감을 주거나 괜히 주목하게 하려고 위해서 우리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매여서 살도록 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어두움에 있는 분들은요, 어두운 얘기만 자꾸 해요. 빛에 있는 분들은요, 빛의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그러면 빛의 얘기를 계속하면 이것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거기에 사탄은 틈을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말하고 자랑하고 선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어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주님 이야기 많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에서부터 그 주님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 빛이신 주님을 따라 걸어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들이 그 빛 대신 주님과 함께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탄의 실제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지만 사탄에 대해서 너무 불건전한 호기심이나 흥미를 느끼거나 거기에 너무 매여서 귀신과 어두운 얘기들에 빠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요, 패배했습니다. 패배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셨습니다. 그의 머리를 완전히 짓밟으셨어요. 그러나 아직 완전하게 불지옥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악을 하기 때문에 공격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과 어두운 영들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기는 하지만 결국 교회와 주님은 승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론인 거예요. 결국 사탄과 어두운 영들은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 이런 긴장 상태가 있어요. 사탄과 그의 영들이 이미 패배했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불지옥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때는 언제냐 하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전히 넣어버릴 거예요. 그때에는 마귀도 그의 추종자들도 사망도 지옥불에 다 던져지게 할 겁니다. 불못에 던져질 거예요. 그 완전한 패배가 이미 보장되어 있고 우리의 승리가 약속되어 있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약간 승패의 길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어차피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승리할 거니까 그 전까지는 사탄한테 매일 매순간 매번 패배하면서 사셔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그때도 영원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지만 오늘, 매일, 지금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사는 것이 좋을까요? 뭐 하고 싶으세요? 어차피 마지막엔 승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은 패배해도 괜찮아 뭐 이렇게 사실 분들은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사시는데, 근데 그거는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슬픈 일인 거죠.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지만 최후의 승리가, 주님은 매일 매순간 오늘도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주셨어요. 그러면 그 승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바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강해져야 한다. 이것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대적이 마귀와 악한 영들이기 때문에, 사람들끼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적군을 제대로 알고 그 적군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강해져야 하는데, 이 강해져야 한다는 것이 오늘 결론적으로 어떻게 강할 수 있느냐, 이게 10절 말씀이에요. 자, 이제 말씀 결론 내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어떻게 강해질 수 있단 말인가? 6장 10절 말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자, 강해지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주 안에서. 두 번째, 그 힘의 능력으로. 그러냐? 그 힘이 누구냐 하면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능력이에요. 주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능. 능력으로 너희가 강해져라 라는 것이 10절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해지는 것은요, 나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강함은 나에게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도의 강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 미문에 갔을 때 안진뱅이가 있었잖아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보면서 그 유명한 말을 하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웠더니 그가 곧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었어요. 왜? 성전 미문에 있는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날 때부터 늘 구걸하던 사람인데 그가 뛰어서서 걸으니까요, 와, 이를 일으킨 자가 누구야? 베드로와 요한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해 보였겠어요. 그래서 그에게 가서 와 이렇게 모여있으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왜 당신들은 이 일이 우리 개인의 권능과 능력으로, 경건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이거는 나의 경건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건 나의 개인의 권능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쭉 하는 게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어떤 오해를 하냐 하면 강함이 나의 경건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경건 생활 잘해서 경건의 능력을 받으면 난 강해질 수 있을 거야. 아니면 개인의 권능으로.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일을 담대히 해나가고 어떤 진짜 기적을 행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비결을 알려주죠. 내가 능력받은 비결은 40일 동안 아침 금식 기도를 했어. 나는 성경을 매일 50장씩 읽었고, 그리고 너희들이 하지 않는 시간 나는 철야 기도를 했어.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거야. 우리의 경건의 능력으로 얻은 것처럼, 우리의 개인의 권능으로 강해진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강해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랑은요, 내 경건도 아니고 내 개인의 권능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강하여져라는 이 무장과 기도를 이제 말씀 하나하나도 살펴볼 텐데, 그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하면, 내가 내 힘으로 전신갑주를 취하고 내 힘으로 기도해서 얻어내는 강함이 아닌 거예요. 우리 마지막에 요구하는 이 권면은 주 안에서 너희가 강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강하여 지십시오.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늘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붙어 있는 가지들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오직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전쟁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지 오늘 다시 확인하고,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 주님 안에서와 그 주님의 능력으로 강하여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 스스로 좀 무너짐도 있을 수 있고, 또 나의 약점과 여러 가지 대적으로 인해서, 비방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또 무너지는 마음일 수도 있고 삶일 수도 있는데, 오늘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다시 일어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다시 걸어가십시오. 그 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십시오. 강하게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에게 패하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면서 살아가시는 영적인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